찬송가 263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되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저희들이 연약하여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더라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가 되었으니 주여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악의 세력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이 삼손의 기록이 꽤 길게 나옵니다. 그만큼 삼손의 활약은 컸습니다.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다, 태양의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시린으로서 1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아니하고 또 특별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털을 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죠. 자, 삼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삼손이 어떤 여인을 만나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근데 이 여인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조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라. 그래서 여러 번 삼손은 이제 다른 말로 그 여인에게 나의 힘이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거짓으로 장난으로 얘기하죠. 그럴 때마다 블레셋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삼손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이 여인이 나를 속여서 블레셋 군대에게 넘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깨닫고 그 여인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데 삼손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머리털을 깎지 아니하기로 약속한 것이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서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서약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래서 삼손이 그 비밀을 말해버리죠. 그 여인이 머리털을 밀어버린 사이에 블레셋 군대가 들이닥쳐서 결박하고 삼손은 잡혀갑니다. 우리가 읽은 그 23절 그 조금 앞에 보면요. 20절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어놓고 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래서 삼손이 잠을 깨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지만 삼손이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분명하게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잡아다가 그 눈을 빼서 맹인을 만들어 버리고 그들의 수도인 가사로 끌고 가서 놋줄로 쇠사슬로 묶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맷돌이 이런 소나 말이나 이런 큰 짐승들이 돌리는 것인데 그것을 삼손 보고 돌리게 하라 그랬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줍니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힘이 좀 생기나 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자, 오늘 읽은 부분은 삼손, 사사 삼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왕족들과 귀족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신이,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신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패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쾌재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의롭게 나서서 죄악의 무리들 앞에 우리는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그 승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삼손을 그들이 붙잡았습니다. 삼손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원수 삼손이다. 그동안 삼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처단했죠. 그래서 다 모여서 그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백성이 삼손을 구경합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다. 자, 저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삼손을 조롱하면서 자기네들의 우상 다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런 연회, 그런 쾌락에 젖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삼손을 붙잡아내가지고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 사람들은 이제 삼손은 눈이 뽑혔어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놋 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데리고 나와서 마음껏 희롱하면서 그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자. 우리가 그것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들이 삼손을 이 건물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삼손은 지금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를 붙들고 인도하는 소년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를 이 집을 버틴 기둥 사이로 인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 내가 지금 기운이 없으니까 내 기둥에다 좀 의지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삼손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있었어요. 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 왕족들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그 건물의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굉장히 큰 건물이고 지금 아주 커다란 연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서 우상을 찬양하며 우상 앞에서 아주 지금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호와께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사이에 씁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양쪽 기둥을 이렇게 버티고 껴안고 의지하고 서서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그 몸을 굽히니까 그 건물을 버티고 있었던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지붕에 있었던 3,000명도 죽고 그 지붕 아래에 있었던 왕족들도 싹 죽습니다. 모든 방백이 죽었어요.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그때 그 한순간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그리고 삼손의 가족들이 와서, 형제와 아버지 온 집안이 와서 삼손의 시신을 이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받은 자로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나의 지금 신분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라는 그 이름이 구원자이잖아요. 그러면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 사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사들의 모습은 단번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또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고,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바로 히브리서 9장에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구약시대 때 세움을 받았고 수많은 동물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당신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당신 스스로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마지막 온전한 제사를 이루었다. 그것과 이 사사기도 또한 함께 비교가 됩니다. 이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백성들은 또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시금 사사를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지만 백성들은 또 죄짓고 이런 계속된 부정적인 악의 사이클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 사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사사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또한 우리들의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사사로구나. 사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죄악된 세상, 험한 세상,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순종하여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행하여서 이 세상에 허덕이는 자들, 죄악 속에 헤매는 자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깨달아야 하는가? 삼손처럼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 그렇게 별로 덕스럽고 유익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사와도 같은 직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냐? 우리를 돌아보면
완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삼손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택함받아 그렇게 성장하였고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능력 있게 서서 나라를 구원한 자가 되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붙잡혀 가가지고 적국에 끌려가고 눈도 못 보게 되고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고 이런 것도 다 자기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우리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삼손의 삶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죠. 우리는 삼손처럼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장사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마지막 목숨을 버려가지고 큰 일을 이룰 사람들도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삶, 그것이 어떤 모습이건 그것이 작은 것이건 조금 더 큰 것이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고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삶, 말씀에 돌이켜볼 때 온전하지 못한 삶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군사로서 진정한 영적인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삼손의 기도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목숨도 같이 버리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때 처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평강으로 인도한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 역사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조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들입니다. 이 다곤신은 바로 물질 만능주의의 물질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속고 넘어지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더 공급되는 큰 힘을 받아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강한 군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승리하여서 이 땅의 부정과 모든 더러운 것과 거짓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